시편 23편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워낙 아름다워서 노래로도 만들고 또 이렇게 2차 창작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 설교를 맡게 돼서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찬양을 듣는 중에 우연히 시편 23편 찬양을 들었습니다. 첫 소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을 듣는 순간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고 은혜가 저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인 것이죠.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밤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있었으니 바로 카타콤이라고 불렸던 지하 땅굴이었습니다. 땅굴을 깊이 파서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 군데 그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있는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카타콤 안에서 자기들만의 암호 같은 그림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그림인데 익투스라는 이름의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그림은 이 헬라어로 익투스, 그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조이테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이 동굴 여기저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이들은 이걸 방향 표시하는 그런 화살표로도 사용했고 자기들의 신앙을 이 물고기 그림에다가 비밀스럽게 사용했던 것이죠. 또 이 카타콤의 교인들이 소유했던 그림이 뭐냐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양을 안고 있는 그림입니다.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카타콤에서 이 선한 목자 그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젊은 목자가 어깨에다가 양을 메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아마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마치 로마 당국의 피해를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힘없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간 자기들을 이 다리를 다친 양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라는 소망을 이 그림에 담아서 선한 목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어디다 그렸냐면 천장에다가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천장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카타콤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한 목자가 그립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한 목자와 같은 정치인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한 목자 같은 선생님, 선한 목자와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선한 목자 같은 남편과 아내,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를 갈급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바람이 아름답게 잘 드러난 시편입니다. 선한 목자를 갈망하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주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며 산성이다,
주로 시편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거대하고 힘이 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그저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목자의 삶은 정말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이 양들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노숙을 빈번하게 해야 했고 초원을 찾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여행을 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직업이었고, 그리고 성전에도 자기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없었던 부정하게 여겨지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오죽 이 목자라는 직업이 위험하고 천대받았으면 1세기에 유대인들이 자기들 중에 있는 직업 중에 가장 안 좋은 직업을 5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3등이 목자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4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힘든 게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목자에게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 양이 살아가기엔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양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입니다. 이 양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런 힘없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떤 부족함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다윗 양을 푸른 풀밭에다가 누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푸른 풀밭은 양이 먹는 음식이고 쉴만한 물가는 마실 물입니다. 근데 양을 키워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정말 고집도 세고 겁도 많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우라고 해서 절대로 눕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언제 누울 수 있느냐? 양이 언제 이 배를 바닥에 깔고 눕느냐? 이 양이 판단하기에 완전하게 안전한 곳이다 라고 판단될 때 그 양은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풀을 뜯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푸른 풀밭은 적당히 안전한 곳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완전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은 겁이 많아서 시냇물이 조금만 세게 흘러도 절대로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오로지 고여있는 물가에서만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정말 까다로운 동물이 바로 양인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이 말하는 것은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를 아주 잔잔한 오아시스로 아무런 위협도 없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이 양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기쁨이 가득했지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살인과 배신과 간음과 또 아들의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했었죠. 도저히 그 삶을 들여다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겪어올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푸른 풀밭이었다, 쉴만한 물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잔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 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에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나와서 풀밭에 가서 풀 먹이고 물가에 가서 물 먹이고 한 바퀴 쭉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소생시키다라고 했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슈아브란 단어인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돌이키다, 회개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가 아니라 그가 나를 돌려보내시고 그가 나를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옛날 성경이었던 시리아 성경이나 72역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양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어리석고 양들은 고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반항도 하고 다른 길로도 가보고 방황도 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섰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는데 그때 3절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어리석은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서 자기 멋대로 그 길에서 벗어난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거시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다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시고 자기의 명예를 거시고 구원하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가족 중에 여전히 신앙의 해답을 찾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삶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길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침에 목자와 양들이 우리를 나와서 풀도 먹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잠깐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들이 사망의 골짜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꼭 지나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려운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다시 푸른 초원이 나오거나 따뜻한 집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지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거친 광야이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크고 작은 계곡들이 무수히 많이 펼쳐진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랫동안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양옆에 수십 미터의 암벽이 세워진 어둡고 축축한 계곡들이 이스라엘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계곡은 항상 무서운 짐승들과 산적들이 숨어 있어서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 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셀 수 없는 날카로운 눈동자들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번뜩거리면서 있는 그 곳을 다윗은 지나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들이 가득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왜 이 양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양에게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물 수 있는 이빨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박치기를 가끔 하는데 자기들끼리나 박치기 하는 거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양의 유일한 안전망은 목자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도 가끔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일들을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끝이 없는 어두운 골짜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셀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어둠의 골짜기를 뚫고 빛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에, 마치 우리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에, 숨이 막힐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기억하시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에선 갑자기 장면이 변합니다. 이제까지는 목자와 양이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 그런 장면인데 6절에선 갑자기 주님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상이 뭔가 연구해 봤더니 밥상입니다. 원수들이 노려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욕하든지 누가 비난을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적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고발자라는 뜻인데 아마 이렇게 따지겠죠. 저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 무엇하러 구원하십니까? 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상소하고 고발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공격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에서, 그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먹을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극진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삭개오랑 밥을 먹냐, 왜 그 나쁜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죄인과 왜 교제를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공격과 그 모든 비난을 무시하시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그 심판 앞에서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원수가 우리를 향해 눈을 도사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없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상소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의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흐르는 기름을 발라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과정을, 6절까지 과정을 보시면 목자와 양이 푸른 초장에 갔다가 쉴만한 물가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잠깐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목자가 길을 찾아주고 무서운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6절 말씀에 이젠 드디어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젠 집 앞입니다. 집 문을 열고 양의 우리를 열고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가 쫓아와서 이 양을 잡아먹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평생의 인생을 돌아보니 나를 따라오는 게 죽음의 골짜기의 위협도 아니었고, 나를 따라오는 게 무서운 맹수나 나의 원수들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완전히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모진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음과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안전하게 살려고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괴로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상을 베푸시는 사랑의 목자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마음에 한 가지만 남으면 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